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아브라함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소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실 거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바람에 그 부모를 따는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외국 속담에 거친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식에 나갈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결혼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혼에 대한 바른 교육을 결핍된 시대인자 이혼율이 날로 증가하고 가정은 행복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선택은 행복을 자유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그 인격이 향상도 되고 저하도 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의 선택에 따라 그 맵시가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책의 선택에 따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선택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듯이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온 롯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소돔을 선택하여 자신이 결정한 색깔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스승의 선택입니다. 옛 사람들은 스승 찾아 수천 수만리를 걸어갔습니다. 지금 사람들 수만리, 수천 리를 따라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최대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그에게 배우고 실천하며 그 이름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 자주 찾아 배운 사람들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둘째, 친구의 선택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친구 따라 감옥에도 가고 파탄의 길로도 가며 감옥에 길까지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된 만큼 친구도 그런 만큼 친구가 나한테 온다는 걸 알으세요. 그리고 유유상종, 자기 된 만큼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하시고 자기 경력 관리, 스펙 관리를 잘해갖고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셋째, 직업의 선택입니다. 직업의 선택에 따라 그의 성격이 바뀌고 그의 평생을 좌우하므로 직업의 선택에 올라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두말 할 것 없이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일 때문에 큰 병을 얻었는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직업을 통해 선거와 전도와 제자 키워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하면서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하면서 돈도 되고 성교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하면 정년이 없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인생 100세 시대 지금 노인 거지들이 많습니다. 늙도록 전문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결정해야 돼요. 일을 잘 선택해야 돼요. 경력보다도 아주 스펙보다도 경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에 자기 70이 넘은 분인데 친구들 모이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밥을 산답니다. 그 사람들이 경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돈을 잘 벌으니까. 예. 예, 스펙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종교의 선택입니다. 아무 종교나 하나 선택하면 되지 하는 위험한 생각은 자기 생명을 아무데나 맡기겠다는 것 같습니다. 종교 선택에 따라 그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됩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종교 선택을 잘못한다라는 후진증을 면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죽음 이후 세계입니다.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건 배우자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막론하고 배우자의 선택에 따라 그 가정이 평생도록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전을 만나면 인생의 흉작이요 악천은 일생의 흉작이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를 만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잘 선택하고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는 때가 지면 떠나지만 배우자는 일생 동안 같이 합니다.
우리 딸이 사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길어?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길었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아빠하고 같이 사는 기간이 길었다고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성인된 사람으로 가장 중요하며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근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만큼 크고 아름답고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큰 만큼 상처도 아픔도 크게 남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단순하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남성은 혼자서 밥을 먹기가 힘들어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식당 아주머니가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여성은 외로워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결혼이다. 하나님의 자녀 결혼은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혼으로 응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맺어준 사람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돈 벌고 살림하고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이며 상담자이며 연인 같은 친구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죽음에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이 누구나 살 것이다. 그 결정해야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둘이 행복한 차원이 아니라 가문을 만들어주고 사회가 만들어요. 국가까지 만드는 매우 중요한 기초들입니다. 이렇게 1년지사인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맞춰가며 살아가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0% 만족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로서 완벽할 수 없으니 부부가 하나 되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러려야 돕는 배표를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에 그 그림이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에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배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서로 부족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보며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채워가며 서로 아프기도 하고 서로 밀기도 합니다. 당신의 아픔이 제가 더 아프게 느껴지네요. 당신이 약점이 제 약점이라 더 감싸주네요. 쓰고 싶네요. 이렇게 당신의 능력이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니 더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만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부부의 인연입니다. 부부란 모두 나의 것을 보는 것이니 배우자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랑이고 배우자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신나는 부부 삶의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하고 사랑해서 고마운 그런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머지 50%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다 사람한테 맞추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피수족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며 맞추는 겁니다. 부분이 이렇게 맞추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똑같이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50% 맞으면 50% 맞춰가며 사는 겁니다. 찌개를 끓이다가 싱겁다고 생각하면 소금을 넣은 간을 맞춥니다. 남편 사랑에 부인 사랑에 가끔 싱거운 맛이 나면 그때는 무엇을 넣을까요? 음식에 조미료를 넣어 간 맞추고 만들듯이 남편 사랑과 부인 사랑에 조미료를 넣어 맞추면 됩니다. 알맞은 온도에서 알맞게 익혀야만 맛이 나듯 부부 사랑도 조금씩 맞춰가며 알맞은 온도에서 알맞게 익을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한 없는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 설익은 음식 맛이 날 때는 다시 지으려기보다는 설익은 밥맛도 느껴보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상처내고 상처받기보다는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듯이 넓은 아량으로 허물을 덮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다고 한 번도 얘기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요. 그러면 돌 그거 안 뱉습니다. 그냥 내가 삼켜버려요. 무슨 소리 못해요. 사모가 이렇게
보고 얼굴이 그래요. 근데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거 뱉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게 허물을 덮어가며 사는 겁니다. 사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 하늘에 부르는 그날까지 맞잖아 부분 수선해 가며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란 서로 부정을 키워주고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정에 끌려 결혼한 다윗과 솔로몬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육정에 끌린 결혼의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선한 가정, 항상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부부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자매님이 이렇게 호소해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올해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결혼 3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께 누구든지 결혼 후에 권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육정에 끌려 결혼하지만 어느 그 시기가 지나면 권태를 느낍니다. 부부는 육정의 기간이 지나면 인정으로 살아야 되고 인정의 기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동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매님 이름이 남편의 호적에 올라있다 해서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권태기를 느끼어 이혼하자는 말은 한 번씩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꾸미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시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고 깊은 기도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들 뿐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 상처가 자꾸 쌓여가지고 가정에서 신사람도 잃고 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는 부부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꾸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아니 목숨을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해가지고 마음의 응어리 맺힌 거 풀어지고 답답한 거 짜증나고 신경이 난 거 스트레스 다 없어버리고 온전히 한날 성전되니까 서로 부부간에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말에 혈기내가 분내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늘 발전해야 된다. 오늘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늘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새로운 교육도 받고 새로운 지를 얻으면 상대방과 늘 새로운 대화를 나눔으로 부부가 정신적, 성서적 보수를 같이 해야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잘 갖고 와야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외모에도 신경을 써서 상대방이 자신의 매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바람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외모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분들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새로운 창조할 때 결코 시들지 않는 부부와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늘 잘해가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결혼했다고 이게 핑계 쳐버리지 말고 부부가 살다 보면 외모보다 인품이 보이는 겁니다. 외모로 분명한 결혼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자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감각의 시대입니다. 외모를 무척 중시합니다. 성형수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유심히 지켜보세요. 반반한 얼굴을 가려다고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혼하는 부부의 3분의 1이 이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중에 외모가 미워서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격, 인품, 전재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한 경우가 대부분 영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나서 얼굴은 반반의 성질이 먹었습니다. 몸매는 날씬해 인품이 개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리에 썩지 않을 거 하라. 이는 하나님의 값진 것이라 베드로 3장 4절. 이 좋은 아내가 되세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좋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다가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품이 보이잖아. 그러다가 주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는 얼굴이 보이는 게 인품이 보이는 거다. 인품을 곱게 하고 넓게 하고 사람을 저렇게 하려고 성령으로 대면을 정리해야 된다. 상처를 치워야 된다. 남편의 권위 인정하고 순종한 아내 좋은 아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치장한 아내 도덕적으로 깨끗한 성결로 치장한 아내는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세요. 아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연약한 걸리지 않은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섬세한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남편 좋은 남편입니다. 저같이 밥 먹으면서 도리 씹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저 절대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밥맛 없다? 뭐 뜯는 식없다? 진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해주는 것마다 고마워가지고. 왜? 내가 살아가면 힘들으니까. 아,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얘기해가고, 시시석, 막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밖에서 해준 사람이 해주기도 싫고. 함께 여생을 나누는 파트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영적생활에 부부관계에 잘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다. 얼마나 단단한 가정인가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요? 얼마나 자녀들이 잘 영업된가요? 얼마나 생산적인 가정인가요? 모든 것이 부부관계에 달렸다. 부지 인품도 안에 인품도 남편에 대해서 복된 축복의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특별히 구독자와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소서. 우리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자기관리 잘하고 항상 내면을 잘 다듬어서 인품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돼서 행복한 가정들 다 영위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